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작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제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감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람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약속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이 워낙에 길어가지고 제가 앞부분을 조금 잘라왔는데 앞부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축복하십니다. 언약을 이미 맺으시죠. 물론 오늘 15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사랑하기로 축복하기로 결심하시고 그 계획을 그저 실천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묵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약속에서도 사실 아브람이 하나님께 어떤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를 아브람에게 약속하는 장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맺으시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의 약속에 매이실 필요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셔도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을 비롯한 인간과의 약속을 통해 자신을 묶어두시고 제한하십니다. 연약한 인간을 배려하고 더 나아가서 축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간과 약속하십니다. 아담과 약속하시고 노아와 약속하시고 아브람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약속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대등한 관계도 아니고 그리고 등가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것이라는 예언 그리고 그 고통이 결국은 끝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상징하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하실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없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좋게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주어지는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저 입 밖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내뱉는 말로만 되어진 믿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마음의 결심이 아닌 실제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까지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성격이었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또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말로만 언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행동을 덧붙이시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제물들을 둘로 쪼갠 사이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약속을 한 뒤에 제물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약속을 한 두 사람 중에 그 약속을 깨는 사람이 있다면 쪼개진 제물처럼 내 몸이 쪼개질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쪼개진다는 것에 너무 문자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내가 이렇게 부서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제물 사이로 스스로 지나가십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 되시고 인간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 생명을 상징하는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고 지금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철석같이 지키십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인간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도망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이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약속을 완성시키십니다. 사실 둘로 쪼개져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었지만, 약속을 어긴 우리 인간이었지만 그 책임을 인간에게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문제를 감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단순히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지를 보여지는 이야기의 서막 같은 장면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찬양할 때도 자주 찬양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를 희생시켜서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정의, 의로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야기에는 두 가지 의로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어떻게든 인간과의 약속을 지켜내시는 신실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은 인간과 하나님의 길고 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고 계속해서 증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선포하시는 인간인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길래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셨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완벽한 인간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에 많이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지,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보면은 실수도 많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이 죽임당할까 무서워서 아내인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사레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왔다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모두에서 아브라함은 겁 많고 힘없는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된 후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아주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아비멜렉은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이 일을 바로잡죠.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겁 많고 힘없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의 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성경이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이 아브라함의 부족한 모습까지 숨기지 않고 보여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까지 믿음으로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좋게 보신 내용들은 따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자 바로 그곳을 떠납니다.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탕자의 비유에서 등장하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자식이 먼저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행동, 아주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여겨지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형성한 재산이었겠죠. 하지만 부족함으로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유목민 생활은 점점 경제적으로 풍족해집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 땅은 좁았고 이 유목민 생활을 하려면 넓은 목초지가 필요한데,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조카 롯의 양떼와 소떼가 점점 늘어나서 함께 있기가 어려워지고 분쟁의 상황들이 잦아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이 당연히 연장자이고 삼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선택권을 먼저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선택을 양보하는 거죠. 롯은 풍요로운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 갑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 전에 했던 이 두 가지 행동,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과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서 롯에게 선택의 자리를 양보한 것, 이 두 가지 행동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김받게 만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통해서 자신을 보다 자유롭게 만드는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고향 땅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그 풍요로운 뒷배경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 또 조카와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른으로서 보다 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권을 양보한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결정들이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고향,
넓고 풍요로운 땅, 이것들을 포기하는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포기하는 선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선택의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안전적인 고향을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 내가 비록 풍요로운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을 안정, 재산, 풍요의 노예가 되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말뿐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과 자유 중에 선택해야 할 때 돈을 선택할 때가 많고, 풍요와 평화 중에 선택해야 할 때 풍요를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어마어마하게 끔찍하고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선택들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을까? 그 전쟁의 면면을 바라보면 우리가 답답해지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그들은 평화 대신 풍요를 선택한 결과로 그런 끔찍한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보다 많은 땅, 보다 많은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사람들의 욕망이 평화를 깨트리고 그 땅에 피와 죽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싸우고 있는 그들의 조상이 풍요 대신 평화를 선택하고 롯에게 풍요로운 땅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은 또 하나의 슬픈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돈과 풍요에 매이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지점이 한 군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입니다. 제가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의롭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깊은 어둠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가끔씩 혹은 종종 깊은 어둠과 공포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어둠과 공포가 찾아오죠. 그러나 이 상황은 조금 특이합니다. 아브라함이 잠들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가장 친밀한 순간들 사이에 이 공포와 어둠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상황이 아브라함만 특별하고 유일하게 겪는 상황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을 신학자들은 어둠 밤 혹은 영혼의 어둠 밤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겪는 모든 깊은 어둠과 공포를 어둠 밤이라고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어둠 밤은 좀 더 특별한 상황 설정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오는 어둠과 공포를 바로 어둠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종종 겪곤 하는 어둠과 공포가 그 근원이 삶의 중심이 불분명하기에 발생하는 어떤 공허에 가깝다면 이 어둠 밤은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설정하고 신뢰하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만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단절하신 것만 같은 그런 단절감과 상실감을 동반하고 있는 감정이 바로 그런 상황이 이 어둠 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게도 이런 어둠 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전 설교에서 몇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어둠 밤을 겪고 나서 다시는 그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둠 밤을 겪지 않기를, 혹여 지금 겪고 있다면 하루빨리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과정이, 제가 겪었던 그 과정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약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우리 모두가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계시다면 그 어두운 밤을 한번 소망하셔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저 또한 한번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제 인생에서 한두 번쯤 그 어두운 밤이 다시 찾아오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걱정 반 기대 반 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만큼이나 그 어두운 밤은 사실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과정이지만 그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자체를 복의 근원이라고 하시고 그의 자손들이 큰 땅을 허락받을 거라고 하시고 심지어 이런 축복까지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와, 진짜 이 정도의 말을 들었으면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교만의 향기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후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알게 되겠지만 길 가는 나그네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하기도 하고 악한 행실로 인해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어쩌면 하나님의 심기를 거스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도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겸손하고 선량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 사이에서 그 중심에서 겪었던 이 어두운 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적으로 받는 관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언제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고 잠자리에 누우면 이 온 우주 가운데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만 같은 그 어둠과 공포, 그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감히 아브라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것은 바로 제가 어두운 밤의 시간을 겪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것만 같은 느낌, 온 우주에 나만 홀로 존재하는 것만 같은 느낌,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고 소리치고 외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 느낌,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지만 그분께서 더 이상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와의 관계를 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을 지나고 나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신학을 더 공부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어둠 밤을 정의하고 또 이 어둠 밤을 경험했던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끔찍한 어둠 밤의 시간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에 좀 더 접근하게 되었다고. 또한 나 자신이 다른 집착과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 자유로움은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은 집착,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싶은 집착에서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이 어둠 밤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혹 이 자리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다가 어둠 밤의 과정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터널을 하루 빨리 빠져나와 다시 하나님과의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미건조함이 계속되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실제적인 선택의 자리, 돈과 자유 중에 선택을 해야 하고 평화와 풍요 중에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소망하는 단계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때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사례를 자기 누이로 속이는 것 같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깊은 어둠과 공포로 불안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결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선포하실 때만 해도 그는 부족함이 많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단련시키고 그와 계속해서 관계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어둠과 공포를 몰아내고 그를 진정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실패, 공허, 공포와 어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듯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랬듯 우리에게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든 우리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와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웁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하지만 우리 또한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부족함 가운데 그냥 놓아두지 않으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길 원합니다. 물질보다 자유를 선택하고 풍요보다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때론 우리의 실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때론 우리의 어둠 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과 공포를 깊은 시면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결국에는 만들어 주실 것을 굳건히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